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30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29절부터 까지 말씀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느 때보다도 저한테는 감사함이 더 넘칩니다. 참 올 한해도 우리는 예배를 지키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면에서 참 좋은 우리는 교육 효과도 가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귀한 예배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인가, 복인가, 아마 그런 생각들 했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그런 시간보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린 그런 시간이 더 많았던 그런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지키면서 또 예배를 지키려고 애를 저 혼자 쓰면서요, 제가 받았던 은혜는 저는 제 인생 전체에 엄청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고두고 제게는 간증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아마 받았던 은혜가 특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엄청나게 힘있게 하는 무기가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를 지켰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안식일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뺏겼어요.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준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걸 대단히 힘씁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 유대인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요, 이 주일이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나를 지켰구나, 이 주일을 날 하나님을 예배한 이것이 나를 지켰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마지막 한 달 12월 달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4가지가 있었어요. 단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 기다리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만져주심이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 생각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뛰어넘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 삶에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는 엄청난 간격이 벌어질 겁니다. 인생은 늘 장애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해도 참 많은 장애물이 우리 인생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있고 어쩌면 지금 현재도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참 인생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장애물 없이, 인생의 벽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참 다양한 모양의 장애물과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장애물을 뛰어넘느냐, 걸려 넘어지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실력과 그 인생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담이 없거나 장애물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는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노아가 되었고, 그들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모세가 되었고, 뛰어넘었기 때문에 다윗이 되었고,
뛰어넘은 사람들이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사무엘라 22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사무엘라 22장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는 참 수많은 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나는 수많은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그분은요, 이 책에서 이 오늘 29절의 말씀, 사무엘 하에서는 22장 30절입니다. 이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이 구절을 자기가 가장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다윗의 묘에다가 묘비를 삼는다면 이 구절로 묘비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 피터슨이라는 분은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 인생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다윗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내린 그의 인생 결론은요, 다윗은 벽을 뛰어넘은 사람, 그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벽을 뛰어넘었다. 담을 넘은 사람이다. 그가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다윗 인생은 끊임없이 뛰어넘는 삶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걸 뛰어넘는지 몰라요. 수많은 역경이 있죠. 장애물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윗은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위대한 거인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지금도 다윗 하루에도 몇 번, 설교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10대 때 만난 골리앗이라고 하는 담은요, 누구도 덤비지 못하는 담이었어요. 아무도 덤비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담을 뛰어넘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고 난 뒤에 그가 평탄하거나 안전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괴롭힙니다. 수시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담은요, 한두 번이 아니고 수년 동안을 다윗을 괴롭히고 그에게 큰 벽과 같은 그런 담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담도 뛰어넘어 버려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보복으로 갚지 않아요. 뛰어넘어 버렸어요. 복수하지 않고.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나는 뛰어넘었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담들을 뛰어넘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또 죄의 담이 다윗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야 될 담 중에 정말 높고 힘든 것이 바로 죄의 담입니다. 시련이나 고난이나 사람에 대한 오해나 원수나 이런 담을 다 넘고도, 그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고도요, 죄의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이 죄의 담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하며 통곡하면서 돌이키고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조금씩 더 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담이 없어지고 장애물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신기하게 예수 믿으면 또 이런 믿음이 좋아지면 또 다른 종류의 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담이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담을 뛰어넘으려고 해야 돼요. 뛰어넘으려고 해야 되지, 담이 없으면 좋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담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 2021년 이 한 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얼마나 많은 담이 우리를 막았는지 모릅니다. 절벽 같은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거 뛰어넘나? 아직까지도 많은 담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상황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늘 우리 사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년에 사는 우리 인생도 수많은 담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담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지게 되고, 어떨 때는 생각지도 못한 담이 툭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앞에 툭 하고 벽이 되어가지고 나를 막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다윗 인생에 그 수많은 담이 있었지만 그는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담이 많아도요, 뛰어넘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뛰어넘어 보지도 않고 담 때문에 포기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뛰어넘어 보지도 않고 내 인생 담 때문에 힘들다고 맨날 불평하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어요. 뛰어넘어 보지도 않고 밀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뛰어넘음의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담이 얼마나 많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는 어떤 종류 담인가, 물질의 담이냐, 사람의 담이냐, 뭐 질병의 담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담이 더 크냐, 누구 담이 더 높으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내가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고 찬양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마칠 때요, 다윗처럼 내가 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힘차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마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도 뭡니까? 내가 2021년에 그 많은 담들을 나는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뛰어넘었습니다. 당당히 고백하고, 혹시라도 아직 넘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담이 있다면 더 힘을 내가지고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 어떤 힘든 것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막힘이 있고, 내가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외칠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던지, 올 한 해 지난 시간들을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답답한 현실이 있고,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자주 어려움을 당했고 아쉬움도 있고 좀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새로운 한 해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처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다윗의 삶에 그 많은 담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의 묘비병을 삼았으면 좋겠다고 영적 거장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만큼 다윗 인생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다윗이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다윗이 만난 담이 어때요? 우리가 웬만큼 만나는 담하고 비교되지 않는 담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큰 담을 많이 만났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는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오늘 시편 18편 이 다윗의 시에서요, 그가 어떤 힘으로 뛰어넘었는가를 잘 말씀해 줍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달려간다 그러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의 생에 만난 그 많은 담들, 자기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담은요,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러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만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인데 내 힘으로는, 내가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계속 벽에만 부딪히는 거예요. 뛰었다가 부딪히고 쪼개지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맨몸으로 높이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최고 높이가, 뭐 지금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m 45, 좀 3m 좀 안 되는 거, 엄청 높은 거죠. 맨몸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높이뛰기 막 뒤로 뛰어넘는 거 있죠. 2m 45서 이게 뭐 최고 어느 정도 높이 기록이라 그러죠. 근데 맨몸이 아니라 우리 흔히 장대 높이뛰기라고 알죠. 장대를 해가지고 디딤발을 해서 장대를 의지해서 훅 뛰면요, 6m 14까지 더 이상 기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배나 더 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 스스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많은 담들을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얼마나 이 장대를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 있다고 해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이 담을 뛰어넘느냐, 이게 우리 실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곧 새로운 한 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도 실력이 있습니다. 신앙도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실력이 드러나요. 세상만 실력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만 안 된다 그랬어요. 내 힘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아무리 해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 힘 가지고 그 무수히 많은 담을 뛰어넘고 새로운 한 해로 우린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내가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이런 정말 멋진 고백을 하는데요, 그 여러 절절이 뭡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던가? 여러 부분에서 다윗은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다윗이 이 시편 18편 1절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셀 수 없는 담들을 뛰어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나의 힘이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한 거예요. 내 힘이다. 다윗 인생에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힘이 많이 필요합니까? 힘이 없어 힘들다 그래요. 또 실제로 힘이 없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힘이 없어 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안 집니다. 힘이 있으면요 비실거리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이런 당당함과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돈을 힘으로 생각해요. 권력을 힘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어떤 스펙이 더 좋은 것, 이걸 힘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힘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게 다윗의 수준입니다. 이게 다윗의 실력이에요. 여기서 다윗의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나온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이분을 믿는 힘, 하나님이 내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그가 늘 당당하게 외쳤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하는 말로 굴리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힘이 있는데요. 힘이 없어지는 것이지 힘이 있는데 내가 뭘 그들 앞에 굴립니까? 그 인생에 찌들리고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이 답답하고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벽 같은 문제들이 만나게 될 때 오늘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잠잠하게 불러봐야 됩니다. 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이걸 수십 번이라도 싫어하면 수백 번이라도 부르고 또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사역에 늘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오. 하나님을 힘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도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6장 19절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니엘도 보면요, 하나님의 힘이다. 다 하나님의 힘으로 보면 이들도 수많은 인생에 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낸 그런 분들인 거 잘 압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진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어떻게 의지했는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는요, 다윗은 그 힘 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담을 뛰어넘습니다.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 수많은 담들을 뛰어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그가 선포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힘 되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힘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의 담도 뛰어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원수의 담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 끝 아닌 문제로 넘어집니다. 아무 끝 아닌 담도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낮은 담도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담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딱 물었던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었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네 힘인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힘입니다. 힘 대신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요, 신기합니다. 그 힘이 내 힘이 돼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명과 목숨까지 다해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만 힘 대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한번 내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힘이 얼마나 생기는지. 사랑도 안 해보고, 한번 내 목숨까지 내어놔서 하나님 사랑도 안 해보고 하나님 믿어도 별 힘이 없니 어쩌니. 그건 대단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헌신하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죠.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떤 담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이 말씀 때문에 순교하셨다 그래요.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는 죽음의 담을, 순교의 담을 뛰어넘었어.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젊은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가 그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어떻게 때려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젊은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을 때 손양원 목사님도 이 말씀 때문이라 그래요.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는 그 문제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수많은 담들을 만납니다. 상황과 환경들이 담입니다. 어떨 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담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제 스스로가 담이에요. 내가 담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참 다양한 내 삶에서든 사역에서든 담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 나의 힘이 되신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엎드려요. 사실은 자주 새벽기도에 이걸 저 혼자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담들도 그냥 훌쩍 뛰어넘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수많은 담들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훅 뛰어넘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근데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장대를 이용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훅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올 한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어떤 답답한 상황도, 우리 연약한, 우리 내 한계도, 내 가정의 한계도 있습니다. 교회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한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훌쩍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자기 힘이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그 많은 담들을 뛰어넘습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인생 중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공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때 보면요, 자기 마음을 쏟아가지고 시를 지었던 것 같아요. 시를 썼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막힌 담들이 다윗에게는 막힌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고
자기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가 되었고 그 상황들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다윗을 어떤 담도 뛰어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인생 보십시오. 참 대단한 일을 많이 이룬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는 그 많은 일을 이루고 나서도요, 자기 잘난 체를 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을 보면 하나님 걸 높여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자기가 이룬 걸 가지고. 다윗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차지하는 딱 중요한 한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기회가 될 때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는가 바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걸 보면 어때요? 그가 지금 만난 상황, 현실, 그가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큰 담, 이게 어떠하든지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는 걸 보면요, 우리 환경의 어떤 요인이나 내 인생의 장애물이나 내 인생의 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 것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금 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담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뛰어넘습니다.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힘이 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뛰어넘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갇혔습니다. 거기서 오만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어요. 혈기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 인생의 어떤 담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또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시간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찬양들 많이 나옵니까? 틀어놓고 큰 소리로 틀어놓고 기회 될 때마다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뜨거운 찬양이 있게 될 때요, 아직 우리 가운데 담이 있어도, 아직 넘지 못한 담이 있어도, 또 수많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힘있게 세해를 맞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어때요? 그 힘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인생의 그 큰 담들을 뛰어넘습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윗 인생의 담을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서요 몇 가지 이야기가 4절에 봅니까? 사망의 줄이 있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5절에는 서울의 줄이 두렵고 사망의 올무가 열었다.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그가 담이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두려움과 그를 누리고 있는 담들이 있을 때, 그럼 오늘 앞부분에 본문 6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러지졌다 말씀합니다. 우린 약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성경의 기도로 수많은 담들을 뛰어넘은 그런 위대한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모압, 암몬, 세일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군대를 이뤄서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때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세 나라를, 그 조그마한 나라가 이깁니다. 담을 뛰어넘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에서드가 유다 민족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온 마음을 아파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담을 뛰어넘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온 민족이 망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담과 같은 그런 상황도 기도로 뛰어넘었던 거죠. 다니엘 씨 친구 때요, 기도하면서 풀무불에 살아남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사자굴 앞에서
그 입을 쪽 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자 앞에 살아남습니다. 바울은 온 힘을 다해 기도하다가 감옥에 풀려납니다. 베드로도 감옥 갇힐 성도들이 온 힘을 남아야 삽심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거기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어떤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담이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실험하고 자료한 그런 책들도 많아요. 레리 도시라고 하는 분은요, 치유의 언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기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무작위로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래서 한 300명을 선정해가지고 190몇 명은 치료받으면서 기도를 받게 했고, 나머지 200여 명은, 한 100몇 명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치료만 받게 했습니다. 기도를 받고 치료한 환자가 완쾌율이 훨씬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 책에서 기록합니다. 우리나라도 차병원이라는 데서 미국 대학하고 연결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시험관 아기를 하는 그런 부모들의 얼굴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기도를 한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을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의학저널에 실제로 그런 통계를, 그 결과를 실제로 낸 겁니다. 부모를 가지고 기도한 그런 가정이 그러지 않는 보다 많게는요, 50%나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임신 성공케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그냥 해보지가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 아닙니다. 기도라도 해야 되나? 아니에요.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쑥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나는 힘이 없다 그런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개혁선언문을 내고 종교 개혁을 하죠. 그때 가톨릭은 말 그대로 바위에 계란치기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마틴 루터는 온 힘을 다해 하루 4시간 이상 기도했다 그러죠. 기도의 능력으로 그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질병과 같은 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담도, 가톨릭 같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께 좀 부라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인생에 담이 있다면, 내 인생에 도저히 넘어갈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다면요, 그만이 쳐다보고 앉았지 말고, 그거 쳐다보고 두렵다, 겁난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외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우리 인생의 담도 훌쩍 뛰어넘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말씀입니다.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 그 인생이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열심과 사랑이 있었어요. 시편 19편 7절 부분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 10절에도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꿀 중에 제일 단 꿀보다 더 달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장이 시편 119편이죠. 119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119편 5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119장 92절에도 보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즐거움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그 고난 가운데, 내 그 담 가운데 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로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담이 있는데,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없는 것처럼 뛰어넘어 버려요. 아무 문제가 없는 투명인 것처럼 툭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뜨겁게 열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서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 같지 않은,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뛰어넘어 버리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돼요. 다윗 삶에 그 많은 담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서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넘어야 될 담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하나 있는데 그거 못 뛰어넘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의 담을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늘 주저앉고 더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이 봅니다. 그거 뛰어넘으면 되는데 하나를 못 뛰어넘는, 그것만 뛰어넘으면 돼요.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고 이 2021년의 담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계속되는 이 코로나는 의욕도 없고 여기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우리가 만난 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사람 때문에 섭섭하고 또는 오해를 받은 그런 일도, 이루지 못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내 앞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 인생의 큰 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어떤 담이 있어요? 어떤 큰 벽이 있습니까? 난 이거 벽과 같아. 어떤 종류의 벽이든 오늘 이 다윗이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만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맨날 벽에 부딪히고 맨날 담에 부딪히고 깨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외쳤던 거예요. 담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더 크게 외치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됩니다.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찬양을 할 때 이 힘이 내가 덧입게 됩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될 때, 힘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장대 높이 삼아가지고 아무리 높은 담도 훌쩍 뛰어넘는, 6m가 넘는 담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힘있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2022년을 향해 달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내 인생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힘차게 외치면서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만나는 2022년 담대하게 맞이하고 거기서도 더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다윗의 이 귀한 고백, 내가 내 담을 뛰어넘은 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의 삶에 어떤 담이 있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많은 담이 있고 아직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참 담들로 마음에 여러 가지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담을 훌쩍 뛰어넘은 다윗처럼 우리 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우리의 담도 뛰어넘는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힘있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